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견고한 믿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서 거주하며 할수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러잖아요. 말씀의 제목이 네 손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하면 앞부분에 보시면 21장 1절 위에 보시면 사라가 이삭을 낳지요. 이삭이 이제 자라서 이제 젖을 떼고 이제 보통 이제 이 당시 젖을 떼는 데는 한 4-5살 이제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이유식이 발달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큰 잔치를 이렇게 이제 베푸니까 이제 그때 사라가 뭘 받느냐 이제 9절에 보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많은지라.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 있는 사라가 여기 있는 하갈의 모자를 쫓아내라 그럽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제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것이 자 11절에 보시면 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겠지요. 이 이스마엘이 누구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이 너무너무 이제 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완전히 이제 견고한 믿음에 딱 섰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야기할 때는 매우 근심이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근심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갔겠죠.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근심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면 믿음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견고한 믿음이 됩니다. 자,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 의해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 이제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쫓겨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에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구속사로 봐야 이게 열립니다. 여기 보면 약속을 받은 자는 누구냐 하면 이삭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있는 13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거는 육적인 씨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이 부분을 이제 봐야 앞에 창세기가 이해가 돼요. 예. 같이 살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부 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갈라디아서 4장 28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29절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딴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어떻게 박해하느냐? 여기는 창세기 앞에 여기에서는 뭐냐면 놀리는지라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박해, 이제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안에 요 싸움이 있습니다. 자, 이 싸움이 어떻게 싸우냐?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자, 5장 어디를 읽으시느냐? 자, 16절 읽습니다. 16절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그리고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자, 그리고 25절로 뛰어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래, 육체를 따라가면 이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냐?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로 나타나는 게 이게 육체로 내가 갔을 경우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계속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이 믿음의 싸움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24절을 이제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요게 처리가 되어야 성령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것은 오늘 여기 24절에 표현되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못 박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걸 못해. 여기에 종로로 돼요. 그래서 계속 마음 상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스마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지. 이제는 쫓아낼 때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부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제 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가운데 이제 믿음의 이제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자, 다시 창세기 21장으로 이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일이 매우 근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 자, 아브라함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 약속을 줘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딱 믿음으로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 눈앞에 이렇게 이제 어떨 때 나타나냐. 내가 믿음으로 이걸 이제 붙잡고 그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13절에 이 약속을 하잖아요.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 보세요. 14절. 요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요동치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이 가운데 굳게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하갈이 나가서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일어나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돼. 아브라함처럼. 예?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은 18장에 3명의 이제 나그네 손님이 이렇게 왔을 때 소까지 잡아주던 사람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뭘로 내보내요?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다 주고 가라 그러는 거라. 이게 이해가 안 되지요? 아브라함 같으면 소도 잡아주는 사람인데 바리바리 막 싸가지고 이렇게 주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부모님은 마음이 더 짠하니까 더 많이 해주겠죠. 자, 믿음으로 하는 게 때론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육신의 이제 이 정 때문에 이게 때론 힘든 거예요. 정이 없어도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 이삭을, 여기 있는 이스마엘을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지요.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데,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이 주는 것으로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지금 믿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들에게 임해야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한다고 약속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는 거는, 자, 이제 보세요. 그게 메어주고 이제 갔는데, 자, 15절 보세요, 15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이렇게 주는 것은 금방 떨어져요. 늘 붙어서 이걸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요 떨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 하갈과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복이 있고, 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식이니까 예배도 드렸고 그 믿는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랐지요. 그래서 당연히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지금 15절에 보시면 물이 떨어지니까 자식을 여기에 이제 덤불 아래에 두고 이제 이들은 이제 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절망이 밀려오고 그 마음에 막 두려움이 오는 거,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니.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어 맡길 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기도하는 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들이 어떻게 그걸 하느냐? 자, 16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그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뭐하고 우니.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는 거라.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소리를, 눈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자, 약속이 있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이들이 만나야 돼요. 예? 부모의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다시 그 인생의 가장 이 힘든 순간, 모든 것이 막막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누구한테 주느냐? 여기 있는 하갈하고 이스마엘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줘요. 이게 아브라함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에게 주는 것이 훨씬 상상하지 못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이스마엘이 받은 은혜가 뭐냐? 첫 번째 이제 보세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서 지금 하갈을 부르는 거예요. 하갈아. 자, 그리고 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갈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갈이 해야 될 일이 일러져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셨고, 들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자, 18절. 요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읽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동일하게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해줘요? 하갈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은 또 이걸 누구한테 전하겠어요? 이스마엘에게 전하는 거라. 요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받았어. 그런데 이들이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만난 처럼 하갈을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요게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19절.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열어주니까, 자, 뭐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없어 죽는데 샘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강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없던 길이 내 앞에, 우리의 자녀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너무 믿음의 신비예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있게 하세요.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길을 이 모자에게 내시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위해서 길을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길을 내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20절 보세요. 20절. 여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와와 함께 계심에 그러죠.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어 맡겼는데 하나님은 그냥 한번 만나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노아와 함께해요. 여기 있는 이스마엘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또 은혜가 끝나지 않아. 너무너무 이 부분이 놀랍니다. 자, 읽습니다. 그가 장성하여 강야에 거주하며 뭐가 됐다고요? 예. 이 이스마엘에게 여기서 할 수 있도록 뭘 주냐? 특별한 이제 은사를 주는 거예요. 활을 잘 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필요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여기 있는 이제 하갈에게 약속한 게 뭐냐? 한 민족을 이루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지요. 이루시는지 안 이루는지 어떻게 하니? 25장을 가면 안 돼. 25장. 12절부터 이제 가보세요. 창세기 25장입니다. 이 말씀 안에 놀라운 구속사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 하나님은 이 하갈 모자이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합니다. 넉넉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이 풍성하게 이들에게 이 은총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25장 12절부터 나오죠. 이스마엘의 후예 나오죠. 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가 여기에 족보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12절 읽어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서 뭐 하냐면 12방백, 다시 말하면 12 지도자가 여기서 나와요. 거기 보면 이름이 자, 장자는 느바요시오부터 해가지고 게달, 압부엘, 밉삼, 스마와, 두마와, 마사, 하닷, 데마, 여둘, 나비스, 게드마니 전부 자 16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여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옛날 성에는 12방백들이었더라. 전부 다 그 성에 전부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딱 한계에 부딪혀요. 이게 이제 전부 여기 있는 이스마엘이 받았던 복은 뭐냐면 육적인 복이고 땅의 복이에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걸 다 받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만 들으신 게 아니라 안 믿는 자의 기도도 들으세요. 그래서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해를 비추되 온 세상에 다 비치는 거예요. 비를 내리되 악인과 성인에게 같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딱 달라지느냐?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자, 다시 21장으로 보세요. 21장. 이 이스마엘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죠. 전부 다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 보면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몰라요. 이게 첫 번째라. 눈이 열리잖아요.
하갈 눈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걸 모른다니까 이게. 활을 쏘아, 잘 쏘아. 내가 이걸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라. 다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세요. 21절을 보세요. 21절. 자, 읽습니다. 그가 바란 강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러죠. 요게 차이입니다. 하갈이 어디 있다 왔어요? 예,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 여인.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애굽 여인을 이스마엘로 결혼시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 이스마엘은 믿음의 길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데 이게 언제 이게 다시 돌아오느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에 있는 축복을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이 있고 우리가 믿는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복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거기 12절 보세요.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하시되? 이르시되. 요게 교제하는 복이 제일 중요한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교제가 목적이 아니고 잘 사는 게 목적이라.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인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라, 첫 번째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자기가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이 전부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뭘 붙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어 맡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 이스마엘도 받았잖아요. 예, 받았는데 그걸로 하나님 없이 이렇게 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모릅니다. 모른다니까. 아브라함 가정에 이제 여기는 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아브라함이 남자인데 무슨 여자냐? 자,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아까 구속사를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구속사가 뭐냐면 요게 구속사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5절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너는 뭐냐면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후손, 귀신, 마귀를 쫓는 사람, 그리고 여자가 나오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여자가 나오고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 여자들을 통해서 누가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누구냐?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자고 이삭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따릅니다. 큰 민족을 주리라. 하나님 믿는 민족이에요. 이게 제사장 나라라. 출애굽기 가면.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중에 이 땅 줄게, 가나안 땅 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복의 근은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천하 만민이 돌아오게 해줄게.
예, 지금 어디까지 오느냐? 예, 지금 큰 민족 출애굽 가면 이루어지고, 예, 그리고 땅 줄게 여호수아 가면 이루어지고, 예, 복의 근은 보내줄게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뭐만 남았느냐? 천하 만민이 복 받는 대로 돌아오는 요게 남았어요. 그리고 이 일에 쓰임 맞는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되고 우리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지금 교회에서 키우는 거예요. 네? 우리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 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 교제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리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순종해 나가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계속 해 나가는 게 이게 이제 영적인 복이고, 여기 있는 이스마엘에게는 이런 복이 없어요. 이 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또 매일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은 복으로 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 보세요. 우리 믿는 이 자녀들에게는 잘못하면 회개케 하고 또 다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고 찬양케 해요. 근데 안 믿는 자들은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차이예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오늘 여자가 받는, 즉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이 영적인 복을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복은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받고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하갈이 눈 뜬 것처럼 이 눈이 열어져야 이 가치를 여러분이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이걸 통해서 여기 있는 이런 이스마엘들이 이제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다 돌아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는 이들이 못 들어왔어요, 여기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여기 있는 이 이스마엘 족속들이 돌아와요.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과 제가 계속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이 전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모델에게 주셨던 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푸는 이 은혜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들을 매일 누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스마엘에게 주셨던 영육의 복을 저희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누리게 하여 주시고 흘려보내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의 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로 가치에 눈을 떠서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